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어떤 개인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그러한 그 인물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리더 이 분에게 함께 편지를 전달해 준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동안에 이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그러한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로 인하여 빌레몬에게 그리고 빌레몬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그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부닥치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그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해가 절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그것이 해석이 되고 이래서 그렇구나, 오히려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될 때, 해결이 안 되면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원수처럼 그런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한 종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종을 생각할 때마다 노예였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서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 교회 리더였던 빌레몬은 속상하고 또 많이 어려웠을 그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이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문제 관계 안에서 이 어그러지고 깨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빌레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사람이다. 지금 빌레몬은 속상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묶여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서 너도 속상하지? 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슬쩍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 때문에 갇힌바된 헌신했고 희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사랑받는 동역자인 빌레몬. 지금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리더로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예배드리는 게 쉽습니까? 예, 자기 집 오픈해서 한번 예배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청소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막 하여간 온갖 여러 가지들 다 이렇게 안 보이도록 다 치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딱 갈 때마다 항상 보면은 늘 깨끗해요. 늘 깨끗한 게 아니었었는데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느라고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어떨 때는 전도 받아가지고 처음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종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도 종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오면은 종도 있을 것이고 장사하던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올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돼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빌레몬의 자매 아비아,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아키포,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과 아비아, 아내된 아비아,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교회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교회 건물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크기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 시드니에도 보면은 교회를 개척할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이 자기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 함께 사역하는, 함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나의 동역자다. 우리도 보면은 동역자가 많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다 동역자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 동역자들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 함께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다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다 동역자들이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빌레몬이 바로 동역자다. 그리고 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함께 병사되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함께 싸웠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싸웠던,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어려움을 같이 했던 그러한 병사 아키포, 그 집의 아들 아키포도 정말로 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이름을 여기 다 썼어요. 왜 가족의 이름을 다 쓰고 있죠? 지금 가족들이 다 어때요? 속상한 거죠. 가족들이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사말은 뭘로 인사합니까? 우리는 항상 인사할 때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 그게 샬롬이 뭡니까? 평강, 평화, 피스, 그런 거죠.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사는 이런 은혜와 평강의 인사.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이 카톡 메시지나 이런 데 보면 막 써놓잖아요.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제 빌레몬을 말하고 있다 하면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이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을까요? 빌레몬이 누구를 통해서 듣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이 누굽니까? 그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골로새와 에베소 지역 이런 데를 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그 에바브라는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빌레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또 그가 6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빌레몬이 이
그 교회를 자기의 집에 오픈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교회가 믿음의 교제가 그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믿음의 교제가 그 가운데 풍성하고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런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바로 빌레몬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다. 교회 안에 부요했던 이 빌레몬, 가장 부자로서 종까지도 거느리고 있었던 이 빌레몬이요, 예수 믿으면서 그의 어떠한 그 헌신, 그의 부요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식사 대접해 주죠. 또 어떨 때는 갈 때 그냥 가지 않도록 하려고 선물도 주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기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6절에 보면은 믿음의 교제, 그게 뭡니까? 두 가지 교제가 믿음의 교제예요. 첫 번째는 이 신약의 초대교회 때 믿음의 교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믿음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도와주는 일. 우리도 천사 박스 갖다 놓고 우리가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은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천사가 가져가다가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또 어려운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이런 구제나 이런 것들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교제는 말씀의 교제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전해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 또 기도하다가 주셨던 말씀들 그런 거 있으면 써가지고 타이핑 쳐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게 줘야겠다 하면 천사 박스에 다 집어넣고 그러면은 말씀 보고 이러한 그 말씀의 교제, 바로 빌레몬 집에서는 믿음의 교제와 말씀의 교제가 있었어요. 빌레몬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니까 사람들이요 어땠습니까? 평안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또 부유했던 이 빌레몬의 어떤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많이 가졌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유해서 자꾸 베풀어주고자 하는 마음, 자꾸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그게 은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은사, 베푸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가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빌레몬은 속상한 일이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그 일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그리고 나이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목회자의 어떠한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또 그렇게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와 또 에베소 이런 곳에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언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마치 영적 아비처럼 그렇게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에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신뢰감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문제, 이 빌레몬의 속상함, 빌레몬의 이 괴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빌레몬에게 메시지를 쓰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지금 갇혀 있다라고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나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땠다고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누구였습니까?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손해를 끼치고 또 나갈 때 좀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죠.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도망쳤겠죠.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무슨 문제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큰 돈을 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운 어떤 그 일들을 일으키고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빌레몬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나간 그거는 확실한 거죠.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 종이 도망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은 어떻습니까? 도망쳤다가 잡히면은요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종이 도망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 처벌이 약하게 되면은요 그 사회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 당시에는 종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여기저기서 종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 종들은 그냥 일하는 종도 있지만 어떤 종은 그 외국에서 이 잡아온 종들 중에 엘리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 가정 교사로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쪽 지역에서는 꽤 지혜가 있고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 전쟁포로가 되어 잡혀온 그런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인격자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형편 때문에 종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오네시모는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쨌든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지금 골로새에서 로마는 꽤 먼 거리입니다. 배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지금 골로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근데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예요. 엄청 멀리 갔어요. 절대로 이 사람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통신 기기도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잡아요? 동네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그런 웬만하면 나가지도 않는데. 근데 엄청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있는데 근데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갇혀 있는 상태.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는데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좀 만나보자고 하면서 막 떠돌이 신세로 막 다니다가 어떻게 만났는지 몰랐는데 하여튼간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마음이 궁급하고 또 자기가 큰 일을 저지르고 도망갔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명수배가 내렸는지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변화되어서 오네시모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가만히 오네시모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 집에서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골로새 교회에서 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빌레몬한테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상 남의 집 종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자기가 자기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치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되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싹 닦아버려도 됩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옛날은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새롭게 산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산다 하면서 옛날을 싹 닦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부흥은 언제 왔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흥 운동. 부흥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고 부흥 운동은 교회 바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 개인에게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 영혼이 살아났으면 이제 자기의 이 인생이 바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미치려면 자기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옛날에 손해를 끼쳤으면 가서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도 하고, 그게 진정한 부흥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도움으로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그 사람을 그 안에서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만 계속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안 알릴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거죠. 이거는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오네시모 예수 믿었으니까 결과가 좋아,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 구원 받았다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거듭나고 회개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풀려면 당신의 주인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어렵겠지만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이 빌레몬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오네시모 어떻게 하겠어요? 펄쩍 뛰면서 안 돼요. 우리 주인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그 집에 손해를 끼치고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분 앞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그분이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죠?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요 감옥에 가고 어쩌면은 더 큰 일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려고 했더니 이게 뭔 일이래요. 그런데 양심상 거듭난 영혼은 그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네시모도 돌아가야 되나 정말로 고민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안 돌아가도 되는 거고, 잊어버리고 살고, 자기가 속인 사람들, 손해보게 한 사람들, 거기는 알아서 살고 나는 나대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내가 왜 또 이 문제가 이렇게 걸렸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도와주실 겁니다. 해결해 놓으시려고 하는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어쨌든 오네시모는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제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내가 용서를 구하자. 우리나라의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이 길선주 목사님이 어떡합니까?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털어놔요. 성령 받고 그 마음속에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우리 아는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부탁한다고 그 사람들은 돈 셀 줄도 모르고 어떡할 줄도 모르는 내 재산 잘 관리해가지고 그들을 잘 먹여주라고 그랬던 그 재산 착복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엉엉 울잖아요. 그 창피한 일들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내가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속이고서 훔쳤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들어 누웠을 때 내 아내에게 빨리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내에게 소리치면서 그리고 저 기생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막 회개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의 모든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바르게 고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평양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경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돼야 돼. 이러한 그 변화가 이 평양 가운데 그래서 1907년에 부흥이 우리나라 교회 전체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네시모는 이 문제에 대하여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네시모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게 할까? 빌레몬은 자기 집에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어느 날 편지 하나 떡 들고 온 거예요. 잘못했다고. 아니 오네시모가 어떻게 왜 왔지? 얘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편지를 읽습니다. 쭉 읽다가 짧은 편지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은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를 나에게 다시 머무를 수 있도록 돌려달라. 그가 예수 믿으니까 13절 거기 그 얘기거든요. 복음의 이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있는데 내가 꼭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말 안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에게 꼭 얘기해줘야 될 것 같기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오네시모를 허락해달라. 내 옆에 있도록 하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어디를 떠났죠? 그 집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어디에 둬요? 너로 하여금 그를 내 옆에 두도록 오네시모를 허락하게 해라. 그 얘기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네시모는 그 집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인데 오네시모가 도망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내 곁에 와서 나를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수발을 하면서 돕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 묵상해 보니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 아하, 하나님께서 내 옆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 두어서 나를 수발하고 나의 이 사역을 돕게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 집에서 도망치게 하도록 도망친 것이구나. 그 일은 좋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이 결국 무슨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집에서 이 사람이 떠나가게 된 것들은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빌레몬에게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와 하나님께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이 손해봤던 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손해보게 됐던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도 호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 다 끊어지고 실패하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내가 실수했던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더라면은 어쩌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빌레몬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오네시모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 집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으면 오네시모가 어쩌면 자기 주인 때문에도 평생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전도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이 바로 빌레몬의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집에서 떠나게 한 것이 오네시모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거를 모든 일들을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요,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 개인적 눈으로 보면은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거를 영접해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쳤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그 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그게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겠어요?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구나. 지금 이렇게 와서 뒤돌아볼 때 그 일이 아니었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텐데,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일,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제서야 알았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했던 어떤 그분 이분이 나를 쫓아내려고 한 거였구나.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있었고 나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분과 같이 밥 먹을 마음이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그것이 오히려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삶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뿐만 아니라 나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21일 기간 동안에 용서받아야 될 거나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 그래야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놓으시고 영적인 사슬을 풀어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